반갑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요. 아멘. 아셨죠? 어제 누군가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그 생명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버린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곳이 아닌 몸된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시다. 아멘.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여러분이 살아있던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어찌됐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산 자로 삽시다. 아멘. 건강해서 주님이 맡기시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영적인 싸움. 아멘. 뭐라고요? 기도의 영적인 싸움. 뭐라고요? 기도의 영적인 싸움. 기도의 영적인 싸움.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하면 어떤 것인지 이미 감이 왔을 거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려오는 눈꺼풀을 올리고 마음을 다른 데다 뺏기지 말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때려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게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아시셨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직접 쫓아오면 좋은데 직접 때리면 좋은데 전방에서 코앞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멀리서 우리와 관련된 일로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이 마귀 작전이에요. 여러분이 안전보장하고 딱 있으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옆에 주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뭐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다른 데로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마음도 뺏기지 말고 영혼도 뺏기지 말고 삶도 뺏기지 말고 생활도 뺏기지 말고 시간도 뺏기지 말고 육체도 뺏기지 맙시다. 우린 그렇게 단 하나도 뺏기지 말아요.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일어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5,100만원 인구 중에서 유별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유별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코로나도 싹 지나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도 거뜬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전투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살아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전달자들이 됩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반해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어떻게든지 이루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탁 마음 먹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했음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졌네. 아까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나는 고난이 끝났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통과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지지리도 안 되고 있다라고 여전히도 안 되고 있다고 죽겠다고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괜찮은 인생 살고 있다고 얼굴만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입에서 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래요. 우리가 대충대충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군인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때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신 주의 일꾼들이 아멘. 직분 받은 대로 그 직분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주여.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대충대충 슬렁슬렁해서 주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겠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서 일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으시나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도 힘든 일 모두 다 감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람은 겉에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멘.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마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아버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맙시다. 아멘.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킵시다. 아멘.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을 지키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정말 전쟁이 터져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을 지키려고 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이 마음을 지켜라. 주여. 아멘. 마음 지킵시다. 아멘. 마음 지켜서 어떤 자가 마음을 10년같이 긁어 막 흔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다는 수없이 풍랑 때문에 파도칩니다. 수없이 파도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다야?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전쟁터에 우리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장시켜서 내보내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일로 너희를 흔들리지 말라는 아멘. 산전수전, 공중전, 빙벽전, 암벽전, 지하철까지 다 치는 우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썩어질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아멘. 다른 것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함으로 나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살리라고 내보내셨잖아요. 아멘. 살립시다. 오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사망, 죽음에서 건져낸 우리를 죽을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살려내라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생명의 말씀 다니엘은 탁월한 지도자에서 탁월한 지혜로운 자,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자,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던 자, 담대함이 있었던 자.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정말로 지도력을 위해서 탁월한 자의 바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자, 죽음도 그를 갈라서지 못하게 했던 자루나 우로를 치우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 아멘. 저가 오늘 뭐 때문에 이 다니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귀를 열고 들읍시다. 아멘.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아멘. 다니엘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승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 잊지 않았던 사람.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사람.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을 유혹지 않고 깨어서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잠들기 직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 아멘. 그래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저가 기도하는 자리를 잊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혜와 그 능력이, 놀라운 결단력이, 놀라운 담대함이, 놀라운 탁월한 지도력이 어떻게 그에게서 나왔는지, 놀라운 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의 배후에는 가장 놀라운 삶의 열쇠가 기도였다.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년에.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자꾸만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힘이 빠졌는데 아이고 옛날 같지 않아. 몸이 부실해. 내가 무슨 뭐라고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제는 정리할 시간인데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마지막 꿀인정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까이 또 몸 맡겨버리고 달려갑시다. 교회에 놔두지 않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냥 평성도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일꾼 삼기 위해서 언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육신이 포함되지 않고 정말 거기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고 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냥 지방 문도 못 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이웃되지 말고 갑시다. 이웃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쓰임 받읍시다. 그까이 거 이 몸뚱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 나이를 떠나서 가야 됩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계획하고 그 끝자락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자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열심히 달리다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몸뚱아리 마음대로 주님이 쓰시라고 내놓고, 다른 것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라고 내놓고, 정말 방전되어온 몸, 방전되어서 인공이 되어가는 우리 몸, 나이 먹으면요 이빨도 인공으로 집어넣잖아요. 그죠? 눈도 인공, 귀도 인공, 정말 보면 무릎도 인공, 허리도 인조인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넣지 않고 그냥 수명 다음에 갔었잖아요. 아이고 하다 갔는데 우리 주님이 좀 더 써주시고 좀 더 쓰시려고 인공을 만들고, 인공. 그럼에도 그 의학을 손을 빌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뭐 때문에 연장시키냐면 쓰시려는 거예요. 쓰시려고. 죄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가 이것이다, 의로운 길이 이것이다 알려주시는 생명의 지침표, 이정표 내비게이션 성경 보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네, 영의 양식이네. 대한민국 다 다녀도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거 먹다가 딱 한 끼 먹으면 다시 생각나요? 잊어버려. 그리고 육체에도 그날로 만족이. 그렇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 생명 단 그날까지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읍시다. 먹자고요. 그리고 맛집을 소개해야 되잖아. 우리가 맛집을 소개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마다도 맛집이 있어서 소개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생명의 양식을 소개하고 그 양식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주의 모든 자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의 모습을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온의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나이, 사역을 감당하는 다니엘. 기도가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일정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와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전쟁이 터지지 일보 직전이야. 아직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알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왕 3년이면 주전 534년에서 35년 정도 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땅, 그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돌아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 쓰러졌던 나라 다시 회복하리라. 품을 안고 정말 잿더미로 번져버렸던 폐허가 되었던 그 나라 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즉시로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그리고는 성전의 기초가 되는 터전을 쌓는 일을 작수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 저들이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니엘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그 포로로 있었던 그곳에서, 그 땅에서 생애를 마치도록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내가 돌아간들 거기 가서 뭔 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85세 아직 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육체적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 60대도 아프고 50대도 아프고 70대도 아프고 아이고 죽겠네. 계단 올라오면서 아이고 엉덩이 뒤로 쭉 밀어보면 힘들다 이러시잖아. 그런데 85세였으니까, 다니엘이 85세였으니까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여러분의 나이보다 더 먹었어. 그렇다면 분명히 이 나이에 무슨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으니까 할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여기서 남아서 기도를 하자. 아마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한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아서 다니엘은 그냥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남아서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셨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답이 나왔잖아. 이미 답이 나왔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십니다.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여러분이 아이고 엉망진창이네, 저 엉망진창이었고 어떻게 고칠 수는 있겠어? 그 마음이 들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누구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루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모두가, 사회가, 직장이, 교육이,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힘이 없어서 같이 나가서 으쌰으쌰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잖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문제를 놓고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들도록 기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엉망이라고 생각하죠? 경제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물가가 올라가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집값은 또 왜 이렇게 치솟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나 살 수도 있겠어?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야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벌어서는
도저히 집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모아서 그달 두세 달 모아서 그거 가지고 해외 배낭여행 떠난대.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 이처럼 지금은 청소년들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있다면 그 시대를 살아왔던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른들은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왔던 사람들, 꿀꿀이죽을 먹었던 분들, 정말 꽁보리밥을 먹었던 분들, 정말 달랑모 하나 넣고 밥 먹고 된장에 밥 말아 먹고 물을 반찬 삼아서 먹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허리띠 절라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 보면은 기도원마다 어디에 있어요? 저 산 안에 있어. 아니 옛날에 어른들은 도대체 자동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먼 곳에다 기도원을 해놔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밥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부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 싸매고 그러고 그냥 올라가고 물 먹으면서 기도했다는데 이렇게 햇빛은 왜 이렇게 먼 곳에다 놔뒀지? 그럴 정도로 기도원들 있잖아요. 그 기도원을 활용해서 나라를 살립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우리 다른 거 갖고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건강한 몸이면 좋겠지만 아마 건강치 못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대통령이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 청와대 갈 수 있어? 없어. 국회의원들 싸움에도 몇 가지 듣고 싸워도 그곳에 우리 평상시의 마음으로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특별법을 가지고 나라를 좌우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어차피 임기 동안에는 잘하고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망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잘하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잘하는 대통령이 제발 이제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법이 국회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교육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두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눈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일에 37일 21일 20하루. 가끔 믿음의 사람들도 헷갈려. 20일인가 그래. 하나가 더해졌어요. 21일 다니엘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 하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받은 자예요. 세일에가 차기 전에 좋은 떡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넣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여 그만큼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강렬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다니엘에서 기도에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자기가 그리워하던 그 땅, 이제는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열망했던 그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3년간 열심히 재건에 힘씁니다.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터를 닦고 성전에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됐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로 중단돼서 하루 이틀 지낸 것이 아니야. 15년간이나 그 일이 끝나버려요. 그냥 멈춰버렸어요. 계속하지 않고 멈춰버리고 세월을 그냥 보냈더라.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워서 일으키기까지 성전 재건의 꿈은 현실의 난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현실에 막 부딪히니까 어려울 때도 재건했었잖아요. 힘들게 돌아와서 열심히 했어. 그때나 그 이후로 정말 3년 이후 15년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건만 현실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갔지만 갑자기 환경을 보니까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얼핏 전해드렸어. 얼핏.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가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로 모든 일들을 구하고자 애썼던 저들이 갑자기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나라에 있잖아. 아직 가지 못한 나라. 그냥 종되었던 그 땅에 있는 다니엘이 이제는 조국에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것이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를 다시 하는데 뭘 위해서? 내가 풍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재건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37일 21일 동안 사랑하는 조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 그 땅 내 나라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조국 땅, 내 나라, 내 민족, 다행히 에스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느헤미야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땅,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가 몸으로 뛰고 있었잖아요. 몸으로 실천하면서 실천. 그런데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로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자랑이었겠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랑 삼았던 그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야,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괜찮아지네, 우리 교회가 괜찮아지네. 정말 여러분이 다녀오는 곳곳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된 주체가 치료한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몸으로 뛸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나가서 일하는, 전투하는 용병,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많아요. 주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내 생명은 그냥 마지막일지라도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저들 일하는 자들,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도우리라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다니엘도 고령에 따라 85세 나이를 개의치 않았어요.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는다. 기도 가운데서 마침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마침내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의 결과를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주신다. 장래를 보여주신 하나님,
애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를 그냥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를 해석해 주시는 그런 사람. 근데 점차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것을 받아서 일합시다. 아버지 것을 받아서 하는 형식만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평소 찬양하면서 신뢰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애원하게 되잖아요.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냥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이것을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비전, 그 비전과 거의 일치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갔다 지옥을 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고 저것도 봤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그게 뭔 소용이냐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실 때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전해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나타내길 원하신다. 간증의 주인공들로 삽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곡조이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찬양. 그 찬양을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낫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드립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에게서 모든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저 한 번이라도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다. 혼자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했다.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환상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크게 떨며 도망하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타날 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위험있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목격을 다니엘 혼자 했다는 거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지만 그 사명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일하는 것들이 못마땅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네, 뭐야 저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각 분야에서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곳에 전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전기에 능한 자로 쓰시고, 그리고 정말 각 분야에서 음향을 잘 다루시는 분은 음향으로 쓰시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분은 나가서 전도하고, 이처럼 다르다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좀 말씀을 잘하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잘하게 하시고, 음식 잘하는 분은 음식 잘하게 하시고, 꽃 잘 가꾸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꽃을 가꾸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서 성전을 이루고 가신다.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쓰임받다가 낙심을 갖고 사람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도망갔댔자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지혜를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괜히 주님 손잡고 나서는 사명의 길에 누가 전화 왔고 속 시끄럽게 했다고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방 닫고 말씀 가지고 딱 일어서면 그냥 핸드폰도 깎아버려. 속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다고 아셨죠? 오직 하나님만 닦으라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가면서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어났다면 아버지가 가서 해주세요. 나 그 길 갈 수 없잖아요. 샥샥 외치고 갑시다. 가야 돼. 우리는 가야 돼. 주의 일을 위해서. 아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 잘해서 돈 잘 벌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낼 인간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광야의 길로 나오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먹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넘어져도 그냥 피통 터져갖고 정말 그냥 병원 신세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일어섭시다. 우리 넘어지면 새끼들 걱정하지, 형제들 걱정하지, 우리 넘어지면 교인들 걱정하지. 우리 넘어지면 정말 사명 못 감당하잖아. 그리고 제일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 야 좀 일어나봐, 일어나라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나야 돼. 일어나야 된다고.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만 51억 많은 81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싸고 도는 자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겠지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아셨죠? 내 발로 일어서야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고. 힘을 냅시다. 그래서 의사도 수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2, 3일 동안 누워있어서 냅뒀어. 근데 요즘은 무조건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뭐하라고? 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네가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가 환자 스스로가. 의사는 잘 마무리 잘 했어. 이제는 잘 했으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먹고 걸어서 힘 받아서 나가서 사람 모시고 하는 거다. 그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약한 자, 미약한 자 정말 그들 때문에 넘어져 있지 말라고요. 아셨죠? 넘어져 있어봤자 나만 손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잖아. 그러면 자꾸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저 꼬리점에 늦게 가게 된다고. 늦게.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종자가 있으면 그냥 그 종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간다 하고 싹 일어서서 가자고요. 알았죠? 군대에서 말하는 말인데 난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누워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훈련을 하든지 어찌됐든지 군대의 시간은 간다 그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 주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어도 우리 교회 아니어도 쓸만한 교회들 겁나게 많아. 쓸만한 하나님의 백성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언간생신 나를 나 같은 용자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을 써주신 만 해도 감사. 오늘 다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 그리고 어차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 주님 것 좀 주셔서 정말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움과 올립시다. 매일매일 나가는 몸뚱아리가 나 이거 말로 행하는 이 말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의사도 자기가 마지막까지 다 수술 다녔고 나머지는 의사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순복 국민일보에 멋있는 의사가 쓰는 글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부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나 수술할 때 언제나 수술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기는 그냥 도구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던 명의였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냥 이런 분이 계시냐고 생각이 많아서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학으로 의술로 이 수술을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어로 자기 책상에 써놓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었대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이와 똑같이 살아가는 나날이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를 정말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간다면 굳이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그 이후로의 삶은 전부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의학도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쓰시자고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똑같이 동시에 기도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들을까 봐서 예전에 그랬어. 조용한 교회 굳이 그렇게 소리 질러야 기도를 들으냐고. 크게 소리 지르시는 정말 동성으로 기도하시는 분 옆에 조용히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잠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는 세미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살기로 이 기도 안 들으실까봐 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멈추게 하지 말고 저렇게 그냥 목이 터지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목이 상할까 보는데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좀 그렇게 기도해줘. 우리 아들 주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입반 잡판 공작판으로 열심히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기도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둘째, 악령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악령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령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같이 합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 악령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정말 악령인데 꼭 굳이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형체로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마음 심령을 상하게 하고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급한 소리가 들려오게 만들고 다른 데로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악령이 한다는 거예요. 언뜻 거기 말씀에 보면 정치적인 설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사국군이 나온 바사국군. 바사국군은 바사의 군대가 아니고 바사의 왕자를 말합니다. 바사의 왕자, 페르시아를 지키면서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었던 천사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악령들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들은 타락한 전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전사들. 타락한 전사들이 다스리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을 하려고 해. 그런데 바사를 지키고 다스리던 그 악한 영, 그 악령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아버렸어. 급하게 하나님 응답해서 무릎 꿇음과 동시에 응답하셨는데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21일, 37일 동안 마지막 그날까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응답 받았네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21일 작정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경주를 해야 돼요. 정신 멀쩡하게 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잃어버려야 된다 치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그리도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치매가 왔어. 다 잃어버렸어.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 누군지를 모르고 새끼도 모르고 영혼을 지금까지 정말 이끌었던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은 물론이고 다 잃어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어. 우린 끝까지 기도합시다. 마지막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쇠하지 않도록 99살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앓다가 가자고요. 아셨죠? 99살까지 안 그러고 싶은가 보네. 팔팔하게 너무 많이 과하게 쓰는 소린가. 그날까지 그 시간 아버지가 쓰겠다고 120살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팔팔하게 쓰임받다가 2, 3일은 정리해야 되니까 2, 3일만 정리하다가 갑시다. 아셨죠? 싫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우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잖아요. 요양병원도 많이 보고 원도 많이 보고 우리 예외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조금 늘듯이 기도합시다. 아셨죠? 조금 늘듯이 기도하자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돼갖고 왜 저래 내려놓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그냥 빵실하게 쓰시다가 하나님 불러 마셨어요. 알았죠? 갑자기 99살까지 팔팔하더니 그냥 2, 3일 만에 확 늙어버렸네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그날까지 우리가 소원을 듣고 하면 이루실 거야. 무엇 때문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그렇게 쓰임 받고요. 아프더라도 막 몇 날 2년 3년 4년 아프고 우리 어찌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육신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신 날이 88살인지 99살인지 100살인지 120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와우 그건 진짜로 멋지게 살다 갔네. 그렇게 소리 듣자고요. 육신의 새끼한테도 그렇게 소리 듣고 영적인 동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소리 듣고 그렇게 살다가 가자고요. 아셨죠? 아프기만 해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저라면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어. 누가? 마귀가 있잖아.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해봤어요 제가. 배가 고파. 사방천지가 다 먹는 것 주성이에요. 정말 한식, 중식, 양식 먹을 것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을 것 주성이에요. 먹을 것 주성. 이제 내가 내려가면 맛있는 거 해주리라 막 이러면서 내려갔어. 근데 정말 유혹이 와. 정말로 유혹이.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은 것이 제자였어?
아니었어. 사랑하는 제자였어? 아니었어. 말씀이었어? 아니었어. 마귀가 딱 달라붙어갖고 내가 나한테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 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정말 마음을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지금 뭐가 고파서?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이 주님에게 물질을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가 아니었어. 나한테 전하면 세상 만물 다 줄게. 이렇게. 그런데 저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주님 앞에 달라붙어서 이 세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유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졸개들인 타락한 전사들에게 각 나라를 분배해서 줬죠. 그리고 정치가 그들 배후에, 경제인 그들 배후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의로움이 아닌 악한 일로 사람들을 조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들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란을 줍니다. 마귀는 멸망밖에 안 나는, 사망을 일으키는, 안 되게 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절대로 틀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21일 동안 가브리엘 전사와 바사에 역사했던 악한 영 그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어. 뭐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냥 못하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미가엘 전사가 다니엘을 돕고 있어. 우리도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일상 사탄 마귀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틈새를 노리고 정말 조그만 틈새라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있네. 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네. 나는 괜찮아. 그것도 요통치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닐지라도 주위에 전투를 벌여서라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종각천으로 주님 앞에 부른 자들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로, 자식으로, 우리는 정말로 형제 자매로 정말 육신의 옷을 입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스처럼 정말로 그 의자랑 저쪽에 있으신 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홀가분하게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저들도 저 뜻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아니고 옆에 주위의 교회도, 우리 성도만 아니라 옆에 주위의 성도, 우리 목사님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는 목회자님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싸고 도우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고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달픈 거요, 고된 거요, 힘든 거요. 기도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나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영들에게 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 하지 않으셨어. 세상적인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아멘.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멘. 역사가 아멘. 기적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강화문에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서 기도하게 하시라고요. 주여.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아멘.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셨죠? 아멘.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확 빼버리고 그냥 아버지 뜻을 확 넣어달라고. 아멘. 우리 가서 뭐라 할 수 없잖아.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 감히.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 백 하나님의 백. 아멘. 하나님 정치적인 거 물질적인 거 확 빼버리시고 아멘.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냥 확 빼버리고 그래도 그냥 멋있게 그냥 아버지 것을 확 집어넣어 주셔서 그냥 네.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멋지네 그렇게 멋지게 좀 마무리하게 해. 아멘. 확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아버지는 당신이 죽일 것이니까 죽일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착한 일만 해.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 안 좋은 분 눈에 보이잖아. 들리잖아. 알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더 잘하셔. 아멘.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본연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종들이잖아. 아멘. 그러면 그렇게 세우셨던 뜻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아이고 제대로 가네 이렇게 되게끔 주여. 아멘. 아멘.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강하면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쫄래쫄래 그렇게 안 따라가도 돼. 안 따라가도 돼. 우리 여기서 그냥 기도해도 아멘. 돼요.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 아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너의 영혼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이미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행하겠습니다. 아멘. 멋있었잖아요. 쓰러져 있었지만 힘을 얻는 다니엘. 아멘.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정말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 목숨, 내 영혼까지도 내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안, 뼈, 마디, 골수 부분을 다 머리털도 손털도 향하신 주님이 아멘.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이 작업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나 물건 갖지 않으면 아버지 망신 내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니까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제가 사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다가 아멘.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전하라고 강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거기서 영적인 전투가 끝났냐?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나날 동안에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달려가서 이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멋지게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동심을 동반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의 싸움은 말씀을 동반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라. 진리의 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고 가버렸지만
그렇지만 그 멋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 너희들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전히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자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후로의 인생,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됩시다. 통로가 됩시다. 돈 안 주고 가도 돼. 다른 거 뭐 안 줘도 돼. 아버지 것만 주고 아버지 것만 줍시다. 그리고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됩시다. 아셨죠? 다시 또 그 사람, 그분, 그 목사님, 그 성도들, 그 집사님들, 그 교회 다시 가고 싶네. 좋은 소식,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특별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자립교회, 기초교회, 지하교회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처소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수없이 많은 큰 기도원들 교회들이 있지만 기도마다 지금 정말 육신적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타락하는 인간들,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대한민국 너희가 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안 된다라고 살려달라고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오늘도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김정은이가 핵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대한민국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은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오고 싶은 나라, 세계인이 오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세계인이 하고 싶은 나라, 따라하고 싶은 우리 문화, 세계로 흘러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사람으로는 갚을 수 없어서 앞으로 2, 3대 더 수없이 많은 우리 자식들 그 이후로가 갚아야 할 빚 하나님 탕감해달라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인재가, 그 수제자가, 그 멋있는 능력 있는 자가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그럴 때 가정의 경제도 살 것이고 나라 경제도 살 것이고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로 사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